네, 다니엘서 오늘은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3절로부터 10절과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9절로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혹자는 성경을 위험한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위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에서 이단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싶어서 10장을 탁 펼쳤다. 10장을 읽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한 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9장을 읽는 겁니다. 그럼 10장이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이걸 내재적 읽기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5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5장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다니엘 1장부터 4장을 읽고 5장을 읽는 겁니다. 네. 특별히 다니엘 4장과 5장을 같이 읽을 때요, 4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5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다니엘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겸손해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다니엘 4장의 말씀 내용이고요. 또한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교만했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 4장과 5장은 각각의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는 4장과 5장 각각의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이 두 장을 비교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당신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겸손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벨사살 왕처럼 끝까지 교만하다가 패망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둘 중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 4장과 5장을 같이 보면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듯이 다니엘 6장과 3장을 같이 보면 이 본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을 보지만 3장과 비교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바벨론의 점술가들이 자신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질투했습니다. 마침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그 기회를 잡아서 이 고관들이 왕에게 고발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게 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인데요. 오늘 다니엘 6장도요,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방대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3명을 더 추려서 총리 3명을 더 세우는데 그 중 하나에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이 셋 중에서도 또 한 명을 세우는데 그 최고가 되는 게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 고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또 시기해요. 3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시기 질투를 받고 6장에서도 다니엘이 고관들의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것이 3장과 6장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기란 어떤 거냐면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도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나한테는 없고 당신에게만 있네요. 그게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근데 이 시기심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 치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요, 남이 잘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배가 아픈데요, 다른 사람이 이제 불행에 빠진 것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못된 심사죠. 근데 또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 시기심에 빠지게 되면 이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는 하면서 본인은 분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기심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더 칭송을 받고 더 추앙을 받자 다윗을 끌어내리려고는 하지만 사울 왕 자신은 스스로 분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자기 파멸에 이르는 심각한 죄로 규정됐어요. 교회사에서 7가지 대죄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자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정말 흠이 없거든요. 다니엘이 너무나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니엘을 처단하려고 하냐면 그의 경건을 이용해요. 그의 부정부패가 없으니까 경건을 이용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그래야 당신의 왕위가 더 견고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이 마다할 리가 없죠.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국법에 따르면 어인이 찍힌 칙령은 왕도 취소할 수 없어요. 절대 변경 불가합니다. 이 제안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모르는 채 이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3가지 고난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남이 잘못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고난에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요, 전도를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일매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나? 왜 핍박이 없을까 하는 순간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그 이마를 때렸어요. 그러자 그가 안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의한 시대를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옳다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진행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첫째는 풍부한 경험에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지식에서 권위가 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희생이에요. 고난당한 흔적이 있을 때 권위가 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강도도 만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어떤 우리 한국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어머님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10년을 기도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 이 아들이 말썽을 부리면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꼼짝 못했다 그래요. 왜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고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했을 때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을 때 그때 세상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난이라는 건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줘요. 또한 고난이라는 거는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시대를 순결하게 살아갈 때 고난을 슬퍼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반가워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 3장에서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6장에서도요, 다니엘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아름답지만 이 고난당하는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반응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3단계에 걸친 믿음의 도약을 합니다. 도약 어린 고백을 해요.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쳐넣겠다는 그 위협 앞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제가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는 더 기가 막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날아올랐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도 내면적으로 이 3단계를 밟으면서 반응합니다. 그는 마치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한다는 위협이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사자굴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듯이 그는 이 3단계의 믿음을 비상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불에 뛰어들어요. 물에 뛰어들어요. 이러단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산에 올라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도 귀신 많이 쫓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주겠노라고 부탁을 받고 귀신을 쫓았지만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근데 마침 실갱이를 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제자들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죠. 제자들이 참 창피했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온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다른 의미에서의 기도를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아시는 바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실용적 관계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기도의 목적이 귀신 쫓는 능력을 받는 데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데 초점이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신기해서 이 마술사가 따라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악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덮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벌거벗고 도망가잖아요. 이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의 수준은요, 이 마술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과 함께 있어드릴 줄 모르고 용돈만 타고 휙 가버리는 자녀들처럼 귀신 쫓는 능력만 받아가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걸 귀신도 알았어요.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하는 건요, 하나님뿐입니다. 귀신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려워했던 거고요. 다니엘은 지금 실용적 능력만 받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신령해져서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되는, 그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께 자주 간섭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섭을 자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여기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4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3은 완전수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여러 번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천국에 갔다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딱 30분이거든요. 하루에 30분씩 천국에 갔다 온다면 우리 하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그 계시록의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잠깐 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거든요.
놀라운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 가운데 핍박받는 그 7교회의 목자들의 손을 잡고 그 7교회를 거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 요한이 용기를 얻거든요. 이미 승리했다. 지금 핍박이 있지만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다. 그 환상을 보고 내려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런 시간의 기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소망을 기도 중에 천상에 있는 소망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그는 마치 영혼이 하늘로 비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평행 본문입니다. 좋은 것이 성령으로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즉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응답 받아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뭐예요? 그게 당신 자신이에요. 성령을 주시기 원하세요.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굴 따위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오고 할 때 기도를 좀 공치고 가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에 바로 응답을 받고 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습관이 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남아있으면요 사자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험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진 않아요. 그렇게 보호해 주진 않아요. 풀무불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이상하게 막진 않으세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위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죠. 다니엘은 지금 이사야 11장 말씀을 경험합니다.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먹는 그렇게 온순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질투하던 무리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것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서 간증하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우리 이렇게까지는 고백도 못하잖아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3장처럼 풀무불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지는 것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것에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끄떡이 없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이 봉해집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12장까지 있고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다니엘서의 후반부는요 전반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대반전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인내하다가 죽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무고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이들을 이제 마스킬림이라고 해요. 마스킬림들이 순교를 당해요. 다니엘 3장의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위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웬일인지 그리 아니하십니다. 다니엘 6장의 표현을 사용하면 이 마스클림들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들의 입은 봉해지지 않고요. 그들은 사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현실에 가깝습니까? 다니엘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현실에 가깝고요. 3장과 6장보다 11장이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대가인 클라우스 코흐라는 분은 후반부가 다니엘의 본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의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다니엘 10장과 12장의 종말론은 실패한 종말론이다 그랬어요. 이건 예언의 실패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시가서다. 이건 그냥 노래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 다니엘서가 정말 실패한 종말론이라면 왜 정경으로 분류돼서 우리한테 읽혀지고 있을까요? 왜 실패로 끝난 이 예언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성도들은요, 죽음 이후에 신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마지막 12장에는요 부활 사상이 등장해요. 아주 희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부활 사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형통하게 잘 살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죽더라도 바른 믿음을 갖자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중세 신비가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All shall be well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여성 신비가가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샬롬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다니엘 10장과 11장에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위로합니다. 중세 신비가의 표현을 말하면 All shall be well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의미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 그게 다 잘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 이후에 뵙게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후반부에 10장에서 12장의 종말론은요, 실패한 종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부활 사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희망의 신학이고요, 우리 영혼의 비상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공만 보고 공을 찬다 그래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두세 가지 수를 내다보면서 공을 찬다고 합니다. 이 영혼의 비상이란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멀리 보는 거예요. 천국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제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론 풀무불에서 우리가 타지 않도록 해주시기도 하시고 사자입을 봉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어려우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죽더라도 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날아오름이고요, 영혼의 비상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냥 성경의 인물 같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